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품 관음경에 들어가기 전에 법화경이 팔만대장경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불국사 있죠? 네. 경주에. 불국사가 왜 불국사냐면은 신라 땅이 신라 7년 동안 부처님의 통일신라 불교의 꽃을 피웠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 불국사를 거기에 경주 토암산 밑에 석굴암과 같이 김대성이가 지은 이유는 신라 땅이 그대로 불국토화, 부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절을 지었고 불국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불국사가 지은 인연도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창건 실화에 대해서. 그런데 부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절을 창건했고 또 도량을 건설했는데 이 불국토를 만들자, 이 사바세계에 거기에 탑이 무슨 탑이 있어요? 불국사에 다보탑 있죠? 네. 석가탑이 있고, 네. 다보열에 법화경 견보탑품이 있어요. 28품 중에서 법화경에 견보탑품이 있는데 이 견보탑품에 다보열애가 출연합니다. 다보열애가 다보 부처님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탑 이쁘죠, 상당히. 석가탑은 3층 탑으로 그냥 웅장하고, 그래서 저는 석가탑은 남자고 다보탑은 여자다. 이제 가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불국사를 지면서 법화경의 사상에 의해서 절을 지었다는 것. 그러면서 탑을 석가탑 한 탑만 세운 게 아니라 다보열에 견보탑북에 나오는 다보열에 다보탑을 세웠다. 제가 말씀하는 의도가 어딘지 알겠죠? 불국 건설을 하고자 어떻게 보면 아미타불로 가도 괜찮아요. 불국건설, 부처님 나라니까 아미타불도. 그런데 이 불국사는 부처님 신라 땅에 부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운 나라에 법화경에 나오는 견보탑품에 다보열의 사상을 담아서 그렇게 법화경 사상에 의해서 신라를 부처님 나라로 만들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국사가. 그래서 법화경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 법화경이 그만큼 우리한테 부처님 멸도한 후에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남한테 일러주고 해설해주고 사경하는 공덕이 그렇게 크다라는 말씀. 불국사를 부처님 법화경 사상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나라를 만들고자 불국사를 지었다. 그래서 다보탑과 석가탑이 모셔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개성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만연
만년도방하. 단념 관세음. 차시 열애선. 영명 조사선. 만 가지 인연을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 이는 이제 나로 보고 여는 밖의 경계예요. 반연, 인연 따라 오잖아요. 물건도 오고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뭐 예를 들어서 모기도 와서 물고 밖에서 인연이 돼서 오잖아요. 예? 만년 도방하, 만 가지 인연을 모두 다 내려라, 방아착해라. 이 착자는 없었지만 놓아버려라. 만년 도방하. 만 가지 인연을 씌어야 됩니다. 인연 다 받아들이면 생각이 많아서 도 못 닦고 번뇌 망상이 많아져요. 그렇죠? 낮에 많은 걸 돌아다니면서 보고 오면 저녁에 생각이 많죠. 뭐 건물을 사든 집을 사든 몇 군데만 보고 와야지 10군데 20군데 갔다 오면요,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이게 생각이 많아. 판단도 잘 안 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만년에 만 가지 인연을 모두 다 내려 방아착 놓아버려라. 다만 관세음보살만 생각이라. 관세음보살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나의 관세음보살. 저는 관세음보살을 진심으로 부를 때,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오 나의 주여 관세음보살 그럽니다. 오 나의 주 관세음보살, 나의 지킴이, 나의 생명줄, 내가 존경해야 될 분, 내가 사랑해야 될 분, 내가 공양 올려야 할 분, 나의 영원한 주 관세음보살님. 법화경이 관세음보살 품 아니요. 법화경이 보문품 25품. 다만 관세음보살만 생각이라. 만 가지 인연 다 쉬고, 이것이 다만 관세음보살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시자 열애선이다. 또한 이름이 조사선이다. 열애선 조사선 말씀 들어봤어요? 예. 큰 소리로 대답하니 공부 많이 하시는만 열애선 조사선을 많이 들으셨다는 거 보니까. 자, 만 가지 인연은 쉬고 놓아놓고 방아착하고 다만 관세음보살만 염불해라, 생각해라. 그런 것이, 이것이 열애선이요, 이것이 또한 조사선이다 라는 건데, 열애선 조사선은 이게 제가 언젠가는 이 선에 대해서 간화선이나 열애선 조사선이나 그 마음수행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인데, 열애선은요, 막 쉽게 우리 불자님한테 이해되게 말씀드릴게. 부처님 경전 보고 깨닫는 거. 그렇게 부처님이 열애선 아니요, 부처님 열애는 부처님 아니요. 많은 선지식 큰 스님들이 부처님 경전 보고 많이 깨닫습니다. 간경자 해안동토라. 해안통투. 투출할 투자, 뚫을 추자. 경을 보는 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 볼 때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거울 볼 때 거울을 보러 가요? 뭘 보러 가요? 거울 볼 때 거울 보러 가요? 뭘 보러 가? 날 보러 가잖아. 부처님 경전 볼 때도 글자 보는 게 아니고 법신사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다란이 전 시간에 얘기한 다란이도 똑같은 이치야. 모양에 따라가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거울 볼 때 내 얼굴 보러 가잖아. 거울 보러 가지만 경 볼 때 글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경을 볼 때는 그렇게 법신사리를 본다 해서 진리 입각해서 보면은 해안이, 부처님 눈이 불안, 법안, 해안, 천안, 내안이라 했잖아. 사안 항상 얘기하죠. 제가 육안, 우리는 육안만 가지고 있어. 육안 판단이니까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맘대로 결정을 내려. 그죠? 거기에 서로 싸워 안 맞으니까. 내 생각 틀리니까. 해안 통투, 통렬이 투철이 뚜려지이다. 경을 보는 자요. 해안이 투철이 뚫려지이다. 아주 완전히 통달해지이다. 해안이 열려지이다. 부처님 눈이 사안이 열려지이다. 열애선이 이제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저는 제가 이건 복잡해. 설명하려면 이거 6개월은 조사선 열애선 6개월은 강의해야 돼. 그런데 제가 그냥 여러분 불자들한테 제가 불자들한테 설명하는 건 열애선은 그냥 부처님 경전 보고 해안이 열리는 걸로 보자. 글자 보지 말고 그 안목 부처님 말씀하자는 의도 뜻을 봐야 됩니다. 글자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또한 다만 관세음보살만 생각하는 것이 조사선이다. 조사선은 뭐냐면은 큰 스님네들이 선지식이 이제 밑에 제자들을 제도하잖아요. 깨달음에 가도록. 조사선은 큰 스님이 하고 할을 들든 주장자를 들든 뭐라고 한마디 하든 언하에 말 떨어지자마자 깨달아야 돼. 이 깨닫는 게라니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이거다 하고 계기가 와요. 맷돌 맞듯 대쪽 맞듯 그런 말이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은 깨달을 일이 올 것이다. 축자 받자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사선은 큰 스님 선지식이 큰 스님이 제자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는데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깨닫는 거예요. 언하에 말 떨어지자마자 언하라는 건 이거 떨어지는 하자 아니요. 언하에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건 스승 은사 스님하고 상자하고 강가에 이렇게 가요. 저수지 이렇게 둘이 걸어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오리가 깨악하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큰 스님은 참 깨달은 분이시다 보니까 선지식이다 보니까 이 상자를 가르쳐 주려고 얘야 누구야 아무개야 예 지금 오리가 뭐라 하고 날아갔느냐 그러니까 깨악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코를 비틀어 버려요. 대답하자마자 코를 비틀어 버려. 아야 그래요. 아야 아파 죽겠는데 왜 꼬집느냐 이거지. 코를 비틀어 얼마나 아파요. 이게 코를 비틀을 때 아야 할 때 이분이 상자가 깨달았어야 돼. 무슨 얘기냐. 오리가 날아갈 때 깨악하고 간 소리나 네가 지금 아야 한 소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라는 이 세상 진리는 하나 세계 일화 세계는 한 꽃이요 천지동은 만문일체라 천지는 한 뿌리요. 이것도 소개를 해서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은 따로 보잖아. 천지는 한 뿌리라는 거요. 만물일체. 만물은 한 몸이요. 그래서 지령이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듣겠죠. 만물은 한 채다 한 몸이다. 부부 일심동체만 아니고 천지의 삼대망상 모든 것은 법신 하나에서 자기 인과에 따라 자기 업에 따라서 남자 여자 지령이 뱀 이런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무위법 이유차별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무위법에서 법신세계에서 화신불 나오듯이 무위법에서 유위법으로 차별해서 자기 업보에 따라서 태어나느니라. 자기 그릇이 다 있습니다. 성깔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인과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의 그런 그 스타일이 다 있기 마련이요. 그게 자기 업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편안하려면은 각자 스타일 자기 업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나는 이랬는데 너는 그러냐면 싸움뿐이 없어. 상대를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그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하에 깨닫는 것을 이 조사선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결론 짓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부르고 염불 하면은 하근기라고 그러죠. 하근기. 우리 제가불자 여러분들 여기 참선하는 분들 그 앉아서 좌선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좌선하는 불자님들한테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의 초기불전 또 대승경전 조사 어력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무화 공연기 중도 정도 12년법 정도 사제 8정도 정도는 정견을 갖추고 좌선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고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드는 것과 똑같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화공 연기 중도를 깨닫고 공부하는 걸 정견을 구족하고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이 공부하는 얘기를 마음 공부하는 얘기를 하느냐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 열애선이요 조사선이라는 거요.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좌선 공부해서 깨달으면 그분은 뭐 좌선에 깨달은 분은 아니에요. 8개월 동안 방학 찍고 깨달은 분이야. 8개월 동안 행자가 깨달은 분이요. 제가 전 시간에 행자가 칠성날 칠성불공을 32번 가사도 안 걸치고 학생 신분으로 불공했다고 했어 안 했어요? 해능 스님은 8개월 동안 방학 찍고 깨달은 분이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해능 스님은 전생에 공부를 엄청나게 종진하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업보로 그냥 태어나서 8개월 동안 방아 찍고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일자무시 깨달았다? 일자무시? 경전, 강경제 해안농투가 있는데 경전 좌선하는 분들 제가불자들한테 또 한 말씀 드릴게. 책 보지 마라, 경전 보지 마라. 강경제 해안동투다. 무식자, 해능도 일자무식인데 깨달았다. 이거 큰일 납니다. 거기 그런 게 따라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견을 구족하고 공부해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조 해능 스님도 그랬잖아요. 제가 연불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무아미타불 6자. 나무아미타불 6자가 당신의 최고의 수행이다. 거기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무아미타불 같은 6자를 놔도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기웃거리냐? 조사선한다, 열애선한다, 좌선한다 앉아서 괜히 아상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6자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뒤에는 못 따라요, 우리가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은 무조건 관세음보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이나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욕심 부리는 기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닌 기도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기도하는 데만 활용하고 쓰고 많으니까 괜히 하근기니 뭐니 말만 듣지 제대로 신묘장후 대단한 전시관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자비심을 갖추고 독경하고 그러면요. 이 관세음보살 외는 것 자체가 그런 만 가지고 하면은 그게 열화선이요, 조세선이요, 선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불잘로 저는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강조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중에서 좌선하는 불자님들하고는 소통이 많이 안 됐어요. 그간 거의 다 안 됐어요. 왜냐면은 오송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온 분이 나한테 딱 앉더만 저는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한번 거량해 보겠다는 거예요. 스님이 뭐라고 답하나. 그래가지고 원을 그려놓고 이거 또 얘기 한 번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원을 그려놓고 이비아타 불이야타 들어와도 한마디요 나가도 한 방이요.
이 안에 들어와도 한 방 맞고 이 안에 나가도 한 방 맞을 때 네가 어떻게 아직 얻어맞지 않을 것이냐, 몽둥이로. 너는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오송에서 여기까지 왔다 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도 한 방 맞을 것이요, 나가도 한 방 맞을 건데 어떻게 하면 네가 안 맞겠느냐. 들어와도 맞고 나가도 맞아. 이럴 때 어떻게 안 맞겠느냐 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요. 차나 한 번 드시고 갔어요, 그랬지. 딱 5분 대화하고 끝냈어요. 5분 대화하고. 그리고 보살님들이 오시는데 소통이 덜 되는 건 뭐냐면, 오셨으니까 차 나누고 이제 저는 부처님 전도선언이 내 이생의 원력이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버티고 앉으셔가지고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가 얘기를 다 이제 하다 보면 얘기를 계속 해야 할 사람이고 아는 사람 있잖아요. 좀 있으면은 두리번 하고, 여기 선방이 있습니까? 저는 참선하는 사람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연 부리고 뭐 책 보는 거 이런 거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직진이 견성성불 그냥 막 불성을 치고 금방 들어가서 깨달으면 그만이지, 뭐 고기 잡는데 뭐 바닷물 마셔버리면 잉어도 고래도 들어오고 송사리도 멸치도 들어오고 뭐 꽁치도 들어오는데 뭐 배 만들고 나무 기르고 뭐 그물 만들고 뭐 풍랑 만나는데 나가서 잡느라고 수고합니까? 이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냥 마셔버리면 끝나는 걸. 말씀 들으면 시원하죠? 멋있잖아. 마셔버리면 그만이야. 여기는 고기는 안 들어있네. 멸치도 들어오고 상어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배 만들고 그물 만들고 어부들 힘들게 뭐로 고기 잡느냐 이거요. 근데 이건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정견을 구족한데 반드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 혹여 불자들한테나 그 스님들한테 참선한다고 앉아서 아상만 높이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 제가 무슨 비판이 아니고, 이걸 갖추고 공부하면은 10년 할 거 3년이면 빨라요. 10년 갈 거 3년이면 돼. 무슨 이치냐? 금이 있는 걸 광맥을 알고 금광맥을 알고 파면은 1년 후면 금을 캘 수 있는데, 금광맥이 없는데 누가 금 캤대 어쩌니 땅 파가지고 아무 땅이나 저도 가서 판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 나오는 땅만 수고롭게 파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고구정령하게 제가 많은 걸 느끼고 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무슨 제가 비판이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많이 저하고 조금 그 소통이 덜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가나선이나 그리고 참선 강의하는 게 원이라 했잖아요. 저도 화두를 들고 공부합니다. 다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만연 요거 설명 하나 더 마지막 하고 갈게요. 만 가지 인연을 모두 도방아차기라. 달마 스님의 공부법. 달마 스님이 여기 요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외식 재연 내심무천 내심무천 시며 장벽 시며 장벽 심여장벽. 만 가지 인연을 모두 다 놓아라 그랬잖아요. 만 가지 인연을 다 받아들이면은 번거롭고 번뇌가 많고 시끄러워요. 산란해요, 마음이. 만 가지 인연을 생각이 수행하는 자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단순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그래서 착하고 순직하고 고지식하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들이 공부가 빨라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만연을 다 방아착하고 관세모사만 불러라. 그러면 그게 열애선이 조사선이다. 선이고 연불이고 강경이고 따로 나눌라 하지 마라. 전부 다 부처님 바다에 가는 한 가지 수행 방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봉정암에 올라가는 길은 동서남북에서 다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연불하나 하근교 할머니나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하는 거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봉정암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모든 건 하나로 통한다. 모든 인연을 쉬어라. 달마 스님이 공부법.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어라. 이 만연이나 모든 인연이나 같은 얘기죠. 밖으로 들어온 경계. 밖으로 들어오는 경계 시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밖에서 오는 경계가 좋고 아름다우면 쫓아가잖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물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염착, 물든다. 물들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섭심내조해라. 응? 회광반조해라. 회광반조해라. 이 개성이나 단용 관세모살만 불러도 열애선이요, 조사선이요, 참선이요, 가나선이란 말씀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었는데,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지 않고 쫓아가면 물들고 집착하고 하는데, 그것을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을 좀 비춰. 그것을 이 성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봄에 진달래꽃이나 그 벚꽃을 핀 것을 구경하려고 밖에서 하루 종일 보다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 앞에도 꽃이 폈다라는 거예요, 진달래가. 자기 안에 살림에도 있어요. 있는데 밖으로 가서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이, 집에 오니까 여기 우리 집에도 있네. 예? 그래서 안으로 섭심내조, 세광반조, 섭심내조, 많은 얘기가 있어요. 예?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안의 마음은 헐떡거리지 마라. 헐떡거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정인데, 이거 상당히 내심 무천, 헐떡거릴 천자, 이 천자, 숨쉴, 헐떡거리면은, 병이 들어있는 흙탕물을 가라앉히려면 그냥 놔두에 가라앉히지, 가라앉히려고 온갖 노력하면 흙탕물이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밖의 마음은 모든 인연을 쉬고, 휴식자, 휴식할 때 휴식자입니다. 안으로는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도고심이 없어야 된다. 도고심. 안으로 그냥 108번뇌가 일어나는 거. 불난지처럼. 그것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돼. 마음이 장벽 같아야 가히 입도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장벽 같아야 되죠. 면벽. 그래서 달마 스님이 9년 동안 벽을 보고 공부했잖아요. 장벽, 은산철벽이란 말도 있어. 은산 같은 철벽에서 그걸 알고서 그게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1평인가 3평인가 그 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서 법문한다면은 그 너희를 가로막히는 교도소 담장이나 네 방의 벽을 뚫어라. 은산철벽 해라. 그 캄캄한 그 좁아 터지고 답답한 걸 네가 참선해서 뚫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마음에서 벽을 쫓아내라. 그러면 이 전체 하나가 네 마음에 다 들어온다. 그게 마음 공부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마음의 장벽 같아야 가있어 도에 들어가느니라. 만연을 쉬야 열애선 조사선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달마 스님 얘기하고 이 설명 이해했습니까? 네. 자, 법화경의 위치, 8만 대장경 중에서 어느 위치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25품 보문품, 관세음보살이 누구고 어떻고, 관세음보살 관음경이에요. 관세음보살 경이 이제 진짜 경이에요. 이거 보문품이. 법화경 28품 중에서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럽니다. 넓은 보자 문문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된 걸로 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그때 무진의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른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법화경은 그 무진의 보살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입니다. 금강경은 누구와 대화예요? 수보리 존자와의 대화하고 이제 수보리 존자하고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게 하느니라. 전 시간에 이근원통 얘기했죠.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해탈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죠. 일심직명, 관기음성, 개득해탈. 지금 얘기한 것이 이제 조금 중요한 거라 음성, 지금 제가 읽은 게 짧게 한문으로 쓴다면 이래요.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문이 참 제가 한문 문화권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문 강의를 하는데 좀 오히려 이게 설명을 안 하면 몰라도 뭐 한문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저는 그 습관이 그런지 맛이 그런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맛이 나. 근데 한글로 돼 있는 건 오히려 한글로 돼 있는 건 강의 준비할 때 모르는 게 많아. 한문으로 옆에 가로만 쳐놓고 써놨어도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번역된 게 더 모른다니까. 지금 읽은 게 이걸로 딱 끝난 거예요. 한문은 일심으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일컬을 칭자. 관세음보살이라고 일컬어서 큰 소리로 불러라. 이름을 칭명 불러라. 그러면 그 음성을 기음성을 관하고, 그래서 관세음하뇨. 이거 관세음을 아주 완전히 잘 알자 우리가. 세상에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요. 한문 그대로 관세음이요. 구마라집이 멋지게 번역했지 관세음을. 예? 현장은 관자재도 멋있지. 자재스러우고 신통력, 자유자재한 거, 마음에 걸림없는 거, 해탈경지. 예? 관세음의 소리를, 그 관기음성, 그 음성 소리를 관해서 모두 다 해탈케 하느니라. 해탈 얻을 득자, 이거 듣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고뇌를 받을 때, 힘들 때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이름을 불러서 연부를 하면은, 예? 그 음성을 관찰하고 보고 듣고, 이건 원통이라고 전 시간에 부처님은 듣는 게 도사라 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그게 특기라 했잖아. 왜? 능언경에서 나오는 만큼 25입 수행하는 방법에 20가지 원통법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이근 원통, 귀자, 뿌리근자, 둥그런자, 통할통자, 이근 원통법을 공부해가지고 그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남의 소리 듣는 건 관세음보살님이 최고요. 세상 소리가 뭐 영어로 얘기든 소리말로 얘기든 일본말로 한국말로 다 알아들어. 원통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통하기 때문에. 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국제회의할 때는 번역을 하잖아. 각자 귀에다 뜨고 각자 말로 다 듣잖아요.
부처님 말씀은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원음이라, 둥그렇자 원음이 돼가지고 원음이라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각자 보는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귀신이 보면 물이 고름입니다. 물이. 사람이 보면 물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렇죠? 보는 관점이 다 틀리잖아. 사람이 보는 관점, 짐승이 보는 관점이 다 틀리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고서 부르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관세음보살의 그 음성을 듣고 듣는데, 남의 말을 잘 듣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최고예요. 그러면은 따로 통역을 안 해도 귀신은 귀신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거기서 법화경 설법할 때는 많은 짐승들, 꿩들 이런 것도 와서 들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절에 길르는 이렇게 반려견 진돗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스님들이. 이름을 볼이라고 이름을 제일 많이 짓더만. 지혜스러워가지고 이놈아 다음번에는 개 몸 벗어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믿고 부르면은 모두 다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느냐, 부처님의 그러한 그 통역, 국제적인 통역이 없더라도 원음이라, 귀신은 귀신대로, 꿩은 꿩대로. 그래서 강아지도 그 법당, 예불 시간에는 법당으로 쫓아가잖아요. 예불 시간에는. 법당에 쫓아가는 이유가 도 닦는 거예요. 그 연불소리 듣고 도 닦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볼이라고 이름 진 이유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어두워서 무명해서 축생되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볼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라. 우리가 모기 하나 잡을 때도 지렁이 한 마리 이렇게 밟아서 가더라도 염염 보리심해라. 생각생각에 보리심을 해라. 갈 것자 거거 중생하라. 중생을 면하고 발보리심해라. 보리심을 바래라. 그럽니다. 그랬듯이 강아지도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할 때는 사람만 법문 들은 게 아니라 무중생들이 다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설사 큰 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감히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그것은 이 보살의 신통한 위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느니라. 지금 말씀한 거요. 이 영업록, 관세음보살 영업록이 제일 많습니다. 저도 이제 관세음보살 편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기도에서 성취한 사람들, 과거나 현재의 분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한두 가지 소개는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줄이는 생략하는 이유는 이 비천의 프로그램에 가피,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그러면 가피 있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하는 스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가피 얘기는 좀 생략합니다. 그렇지만 좀 중요한 건 한두 가지도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중복되는 게 많을까봐 좀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장마에 청평댐인가 의암댐 어디서 의암댐이구나. 건지러 갔다가 5명인가 실종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30리 떠내려가서 살았어요. 30리 떠내려가도.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 사람은 죽고 기쁨물에 빠져도 사는 사람은 사는데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정성으로 수행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생을 많이 한
옛날에 뉴스에 크게 나온 얘기인데 부산 사람인데 원양어선은 이제 침몰해가지고 바다에 빠졌는데 다들 한 사람이 거북이가 떠올라가지고 그걸 안았잖아요. 거북이를 안았는데 그때 며칠을 헤맸죠. 거북이 등을 타고. 그래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방생을 그렇게 많이 해요. 명이 짧은 집안들, 아기들 잘 탄생 못하고 귀한 집안들은 살생업이 많은 집안들이요. 단명한 집안들이 있죠. 그건 조상들이 살생업을 많이 한 분들이에요. 단명해. 그 아기가 귀한 분들도 좀 방생을 많이 하고, 명이 단명한 집안도 방생을 많이 하시라고. 엊그제 찾아온 분이 남자분인데 젊은 친구인데, 저는 혼자 한 달에 한 번씩 방생을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적극 권했죠.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앞으로 아기가 있겠지만 아직은 아기가 없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그게 조상의 업이다. 네가 그 업을 벗어라. 네가 그 허물을 벗어야 그 아기가 귀한 집안을 면할 수 있느니라. 그랬듯이 원양어선 물에 바다에 빠졌는데 거북이 등에서 며칠 만에 살아난 건 그건 일반 뉴스에 크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느니라. 여기에 제 말씀을 드리려고 경험 얘기를 드리려 했더니 오늘 또 참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제 법문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800-7000번 눌러서 진료원 프로그램에 보태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